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전에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문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그 도시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는 다음 안식일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을 본문으로 해서 한 아기 많은 이름, 한 아기 많은 이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 날짜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성경의 저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날짜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탄생한 날짜보다 탄생했다는 사실, 탄생한 사건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예수님이 12월 25일에 오시지를 않아도 그분의 탄생은 온 우주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한 획을 그은 사건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라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그분의 초림의 성서적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기록했어요.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 암울하고 소망이 없던 그러한 시절입니다. 외행적 환경은 여러 면에서 암울하고 소망이 없는 시절이지만은 그러한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비전을 그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무리 캄캄한 시대라 할지라도, 아무리 절망의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시대에도 소망과 꿈을 그리고 비전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소망의 비전이 뭐냐? 그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 어둠에서 밝은 광명의 세계로 나올 수 있는 길이 뭐냐? 한 아기가 태어난 일이다. 메시아에 대한 탄생에 대한 비전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오늘 본문은 700년 전의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 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한 아기로 오셨어요. 한 아기로 태어나서 이사야가 예언한 그 모든 예언을 성취시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한 아기, 많은 이름을 가진 한 아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구원의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 1절부터 3절까지는 구원의 즐거움. 1절에 보면은 이사야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에 2절에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런데 1절 중간에 보면은 옛적에는 누가? 여호와께서 어느 지역을?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당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어떻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여기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갈릴리 지역 북쪽에 있는 영역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의 북쪽을 갈릴리 지역이라 그러고 그 갈릴리 지역 안에 구체적으로 어느 지파들이? 스불론 지파가 있고 납달리 지파가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대부분 그 이방 민족들이 항상 북쪽을 거쳐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북쪽의 경계 지역이기 때문에 이 민족들이 침략을 하면 항상 이 지역을 거쳐갔어요. 그리고 애굽을 침략하기 위해서 가던 그 다른 민족들이 애굽의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오면 항상 기분 나쁘다고 어디 와서 보복을 하냐면 여기 와서 보복을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하는 모든 과정마다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왜 당하게 되었는가? 그 주체가 누구냐면은 1절 중간에 여호와께서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그럼 왜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인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사는 사람들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을까? 그들이 이방 나라의 풍습을 본받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한 제사장의 사명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 특히 우리가 열왕기하 15장 29절에 보면은 그때가 기원전 734년 북방 이스라엘의 베가왕 때에 주변에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이 지역을 침입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특별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사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되고 결국에 이 지역이 아수리아의 속국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뭐냐? 고통당하는 상황이고 그들의 상황이 뭐냐? 흑암에 앉은 상황이었고 그들이 멸시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아수리아는 많은 아수리아의 사람들을 이 지역으로 이주시켜서 혼혈 민족의 형역에 만듭니다. 그리고는 혼합 종교가 형성되게 돼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사는 지파들은 이 북쪽에 사는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끼워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여 그렇게 했어요. 국토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형성하고 있지만은 그 북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 민족과 혼혈 민족을 이루고 이방 민족의 종교를 받아들여서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 될 수 없다 해서 순수성을 상실한 이족으로 취급했다. 그래서 그들의 별 이방의 갈릴리요. 이러한 선입감은 7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나다나엘이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야기를 듣고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그 열등한 지역이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지낼 수 없는 이방인과 하등의 차이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로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직장에 취직을 한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면에 불이익을 당했던 동네가 바로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어둠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고통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멸시를 당한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 멸시와 그 어둠과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이 나중에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절 마지막에 결론은 뭡니까?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고, 2절에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두어진 자에게 또 빛이 비추었도다. 여기 흑암에 행하는 백성과 그 다음에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했다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포로 생활을 살던 그들과 또 실제적으로 아수리아의 속국으로 살던 어려움 가운데 있던 그들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각 시대에 사단의 종이 되고 사망의 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상실하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무수히 많은 이 세상의 죄인들의 삶을 이렇게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 그랬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봉사활동, 전도활동을 시작하셨는데, 이스라엘의 하고 많은 지역 가운데 어디서부터 봉사활동을 시작하셨는가? 상당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봉사사업을 어느 지역에부터, 왜냐하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당선되고 되면은 제일 먼저 방문하는 곳,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상당히 상징성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고도로 계산된 정치공학적인 계산 하에서 첫 번째 공식 행사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만날 사람, 첫 번째 법 사인하는 그 문서, 첫 번째 다른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고도로 계산된 정치공학적인 계산에 따라서 움직인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2절에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활동을 시작하실 때에 4장 12절 보면은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어디로 갔어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려 하시니, 그러면서 14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15절 보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 나와요? 이방의 갈릴리야,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북쪽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누구의 예언대로?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러면 이스라엘 전역에 다 힘든 곳이고 다 어려운 곳이고 다 문제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하고 많은 이스라엘의 여러 지역 중에서 이 북쪽 갈릴 지역을 선택한 것은 전체 이스라엘 가운데 이 지역이 가장 고통받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가장 서름받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가장 같은 동족으로부터, 이방 민족으로부터 서름받고 고통받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누구에게까지? 자기 동족들로부터까지도 서름받았던 그 지역을 예수님은 빛을 비추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소망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다른 지역보다는 우선적으로 어느 지역을? 갈릴리 지역을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관심은 아픈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삶의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관심은 고통당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외로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문제를 지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비틀거리는 사람이 예수님에 있어서 우선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오늘 내가 문제 가운데 있다는 것은, 오늘 내가 고통당한다는 것은, 오늘 내가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큰 관심과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로 나를 돌봐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봉사사역의 첫 시작이에요. 흑암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둠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죠? 빛입니다. 빛. 그래서 참 빛이 왔다 그랬어요.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건들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 빛은 특정한 사람에게 비치는 것이 아니고 각 사람에게 비치는 거예요. 이 빛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 빛은 공평하게, 동등하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고 생명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망의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삶의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와 함께 다니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으려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세상을 창조할 때의 구조를 한번 순서를 보세요. 창조할 때 첫 번째 상황은 땅이 빛이 임하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어요.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에 첫 번째 제1성 하나님의 제1성은 빛이 있으라. 그리고는 창조를 시작하셨어요. 모든 생명의 시작은 빛이라는 거예요. 모든 무질서의 시작은 빛이라는 거예요. 모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빛이라는 거예요. 모든 절망을 끝내는 것은 빛이라는 거예요. 모든 외로움을 쫓아내는 것은 빛이라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가 끝나게 한 것이 뭐냐?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의 세상이 그처럼 혼돈하고 흑암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그 빛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빛과 함께 거하는 사람은 갈 길을 알 것입니다. 그 빛과 함께 거하는 사람은 살 길을 찾을 것입니다. 그 빛과 함께 거하는 사람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것이고 그 빛과 함께 거하는 사람은 내가 가야 할 궁극적 인생의 목적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빛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빛과 함께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나오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두웠고 여러분의 삶이 캄캄했다 할지라도 오늘 빛 되시는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미래가 환하게 밝게 빛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사야 9장에서 4절부터 6절에는 우리의 대장 예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흑암에 앉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방의 갈릴리에 포로로 잡혀가 있고 속국으로 신음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들을 그 가운데서 자유케 하고 구속하고 그들을 해방시켜 줄 존재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저절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하는가? 4절 보시.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무엇을?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누가? 주께서 꺾으시되. 어느 누구의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어떤 장군의 일이 아니에요. 어떤 왕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흑암에 앉은 그들에게, 사망의 땅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무겁게 멍에를 맨 그들에게, 어깨에 채찍을 맞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압제자의 몽둥이에 시달리는 그들을 누가? 주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꺾으시며.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암울한 행편에서 벗어나게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에 나를 얽어매는 숱한 모든 죄악의 그 엉클어진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꺾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께서 꺾으시되,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미디안의 날이 뭔지를 알아야 이 문장이 정확하게 다가옵니다. 미디안의 날은 사사기 6장과 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사사기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은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징계하고 그들이 그 고통에서 살려달라고 간구하면은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사사기 6장에 미디안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이 열심히 땀을 흘려 농사를 지어 놓으면은 언제 등장하는가? 이 사람들이 딱 수확할 때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확해서 타작해서 딱 모아놓으면 와서 다 빼앗아 갑니다. 먹을 것을 남기지 않고. 그 다음에 양떼와 소떼를 남김없이 다 약탈해 갑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간구하기 시작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미디안을 불러요. 근데 그 미디안이 누구냐? 므낫세 지파에, 므낫세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수적으로 가장 약한 지역입니다. 가장 작은 지파요. 그런데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숫자가 많고 그 당시에 명문가인 유다나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리더를 선택하지 않고 가장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어느 지파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 자신감도 없는 미디안 사람이 나타났다 하면은 저 꽃무늬를 빼고 도망가기 십상인 36개 주랭당을 치는 므낫세 지파의 미디안의 공격 앞에서 두려웠던 누구를? 기드온을 선택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했을 때에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내가 내 민족을 구원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나는 므낫세 지파의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지파의 사람입니다. 나는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하라고 하니까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병을 했습니다. 군인들을 모았어요. 23,000여 명이 모았는데 미디안 군사는 10만이 넘는데 개우 해봐야 2만여 명.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많다. 겁난 사람 돌아가라. 무서운 사람 돌아가라. 집 새 집 짓고 아직 집에 가서 한 번도 입주식도 안 한 사람들은 전쟁하다가 그 집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장가가고 아직 신혼 재미도 못 본 사람 돌아가라. 다 돌아가 보니까 10,000명 남았어.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이지. 23,000명 다 데리고 가도 이글똥말똥한데 다 돌아가 버리고 10,000명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대장으로서요, 장군으로서 이거는 참 골치 아픈 일입니다. 너무나 곤란한 일이. 얼마 남았어요? 나중에? 300명 남았어요. 가장 미약한 지파의 리더. 그리고 다 돌아가고 300명만 남았는데 하나님은 그 300명을 통해서 강대한 미디안 연합부족을 완전히 괴멸시켰어요.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적군을 패배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여기 말하는 미디안의 때요. 미디안의 날입니다. 미디안의 날. 우리가 주의 사업을 할 때에 인간적으로는 교회가 더 거창하고 사람들이 이 교회에 늘어드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럴듯한 사람들이 더 많으면은 주의 사업이 더 잘 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고 더 많은 사람이 들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사업은 역설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미디안, 미미한 가장 미약한 므낫세 지파의 자신 없고 두려움에 떠는 기도원을 통해서 그리고 30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10만 명의 사람을 괴멸시킨 그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교회당 건물이 크냐 작냐에 의하도 아니고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아니요 그 교회에 그럴듯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모든 교회 부흥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주께서 이루세요. 이순신 장군은 외놈하고 싸울 때에 그가 모함을 받아서 이제 백의종군에서 와보니까 원균이라는 사람이 이 일본 수군하고 싸워서 배 다 부서져 버리고 남은 거 세보니까 12척. 일본 수군은 300척. 그는 싸우나 많아야. 싸울 생각도 말아야지. 그러나 이순신은 선조대 왕에 이야기합니다. 신에게 아직도 12척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명량해전에서 그 12척으로 300명의 일본 수군을 격파합니다. 위대한 리더가 있을 때에 12척이라도 조선 수군의 승리를 가져왔어요. 전쟁의 성패는 군사의 숫자와 그 다음에 강력한 훈련과 군기와 무기에 의해도 좌우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그 군대를 지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가 지휘하느냐 그거예요. 이것은 전쟁사에서 부인할 수 없는 진리예요. 그렇다면 선악의 싸움을 싸워가는 매일 매순간 우리의 일상의 삶에도 선악의 싸움의 현장에 노출되어 있고 역사에 있어서 선악의 대쟁투의 한복판에 있는 우리에게 누가 이 싸움을 지휘하는가? 누가 우리의 대장인가? 6절 가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쟁을 지휘하는 장군은 덕장이 있고 용장이 있고 지장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용장이면서 지장이면서 덕장이에요. 그 하나만 갖추어도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그 군대를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동시에 갖추신 분이에요. 첫 번째 그분은 환상적인 전략가입니다. 그것이 뭐냐? 기묘자라 모사라. 삼국지에서 유비는 덕장에 해당되잖아요. 그리고 항상 베드로처럼 설치는 관우나 장비, 특히 장비 같은 사람은 용장이에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유비가 전쟁에 나가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 전쟁에 있어서 모든 전술을 수립하고 전략을 짜고 군대를 배치시키는 일들은 누가 하는가? 그 옆에 있는 책사, 참모인 제갈공명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국지에 수많은 이 중원을 평정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리더들 옆에 탁월한 전략가들, 지략가들, 책사들이 있음을 보게 돼요.
그들이 어떻게 전략을 따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중원을 누가 차지하냐 하는 것이 좌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단과의 싸움에서 사단의 모든 전략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전략을 꿰뚫을 때에 상대의 수를 알아야 내가 취할 수 있는 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사람도 상대의 수를 파악하지 꿰뚫지 못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단의 모든 수를 100% 하고 있다고요.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전략을 수립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이미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분은 이미 이 지상에 33년 사시면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어요. 전쟁에서 승리를 거듭하고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한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대 장군의 모든 전략과 수를 손바닥 보듯이 꿰뚫어 보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기묘자요 모사인 이분을 대장으로 장군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우리의 마지막 삶도 마침내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원더풀 카운셀러, 원더풀 카운셀러, 상담자입니다. 그분은 거대한 싸움터에서 우리의 전쟁을 이기게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인간의 이성과 지혜를 초월한 완전한 지혜자요, 충고자요, 상담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삶에서 개인적인 만남을 많이 가졌어요. 그들과 대화했어요. 니고데모와 만나고 사마리아 여인하고 만나고 부자 청년하고 만나고 그분은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뭐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상담하기 위해서. 상담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공감의 능력입니다. 공감의 능력. 어떤 능력이라고요? 공감의 능력. 상대의 아픔에 공감하는 거예요. 한국이 왜 이처럼 혼란에 빠졌는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감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고생 없이 살아왔어요. 자기 능력으로 자기 방법, 제가 자기 스스로 차를 운전해 보지도 않았고, 자기 스스로 요리해 보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시장 보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은행 가보지도 않고,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이 했기 때문에 300명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 상황에도 그 시간에 머리 올리고 있었던 것은 그 개인에게 있어서요, 타인의 아픔과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혼란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그분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요. 심지어 그분은 아기로 오셔서 어릴 때부터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눈물을 아십니다. 인간의 아픔을 아십니다. 인간의 고통을 아십니다. 인간의 염려를 아십니다. 인간의 고독을 아셔요. 인간의 외로움을 아셔요. 그러므로 그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원더풀 카운셀러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찾아가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주저리 다 내려놓을 때에 사람은 좀 듣다 보면 골치 아플 수 있어요. 제 인생 살아가는데도 힘든데,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문제라도 아무리 골치 아프고 얽히고 설킨 그 문제라도 다 들어주시고 귀로만 들으시고 머리로만 이해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슴으로 공감하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같이 가슴 아파하면서 마침내 탁월한 지략으로 지혜로 우리의 문제에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 예수는 두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강력한 용사라 그래요. 이분은 용장이요. 지력만 탁월한 지장이 아니라 이분은 또한 무엇이라고요? 전능한 영적 싸움의 무술에 따라갈 분이 없는 분이.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전능한 능력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5절에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해놓고 마침표로 아멘 이렇게 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은 이 세상에서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병든 사람을 고쳤어요. 태풍 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셨어요. 그래서 귀신들도 그를 보면은 귀신같이 알아보고 미리 꼬리를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맞히는 사람은 뭐라 한다고요? 와, 귀신 같네. 사복음서의 귀신들이 귀신 같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떴다 하면은 벌써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귀신같이 알아보고 바로 꼬리를 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사단은 우리 앞에서 그냥 예수님 보고 귀신같이 알아보고 우리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냥 꼬리를 내리고 한 길로 왔다가 열 길로 도망갈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싸움에서도 실패와 패배를 생각할 필요 없이 승리를 거듭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지상의 아버지는 영원히 사는 분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떠납니다. 사람마다 아버지에 대한 추억들이 다 달라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들이 다 다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이미지가 있고 어떤 사람은 태백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돌아와서 얼굴도 모르는 그런 아버지도 있고 그 어떤 아버지는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상처만 남아있는 아버지도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어떤 아버지였을까? 그리고 나는 우리 저 두 아이들이 왔는데 두 아이들에게 어떤 아버지였을까? 그 전에 아빠 이미지를 한번 이야기해 봤더니 책상에 앉아있는 뒷꼭지만 보인다 그래. 그들과 함께 놀아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항상 책상에 앉아있고 가방들로 나가고 그것이 우리 두 아이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아버지의 이미지는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지. 조금 여기 미국에 일찍 왔으면은 뭔가 좀 더 다른 의미의 아버지가 되었을 텐데 한국에서 목사를 할지라도 가정은 뒷전이고 아내는 뒷전이고 아들은 뒷전이고 모든 것을 우선순위로 목회에만 두는 그런 것들이 성장하는 아이들의 머릿속에 뒷꼭지만 보이는 아버지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저에게 있어서 저희 아버지는 긍정과 부정이 교차하는 이미지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부정적으로는 아주 무능한 아버지였어요. 마음 좋아가지고 인감 도장 다른 사람에 맡겨가지고 다 다른 사람 빚 갚는데 집 재산 다 날리고 그 이후로 그거 회복되지 못하고 술로 세월을 보냈던 그런 아버지의 이미지. 그러나 또 다른 이미지는 비록 6학년 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셨지만은 겨울에 나무로 팽이를 만들어서 주신 아버지. 그 다음에 연을 만들어서 주신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는 이미 떠났고 또 앞으로 떠날 것이고 우리 아버지들도 언젠가는 다 떠날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저는 종종 여름날 시골에 멍석을 깔아놓고 펴놓고 마당에 그 다음에 이제 모기들이 달라드니까 뭘 피워요? 옛날 시골에 무슨 모기향이 모기불을 모닥불을 피워놓으면은 좀 젖은 것을 피우면 이제 연기가 막 올라오면 모기가 도망을 가요. 그리고는 이제 누워서 하늘을 봅니다. 은하수가 쫙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는지. 연신 별들이 막 떨어질 것 같아.
그런데 가끔 제가 그 무수히 많은 별들을 바라볼 때마다 제 눈에 눈물이 흘러요. 인간의 아버지는 없다 할지라도 저 수많은 수천억의 별들을 창조하시고 붙드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위로 때문에 저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고마워서 나도 모르게 가끔씩 눈물이 흘렀습니다. 성경의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더 친근하게 뭐라고 부르는가? 아바 아버지, 데디입니다. 데디. 아빠요, 아빠. 근데 여러분, 기독교 외에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그들이 최고로 섬기는 그 최고의 존재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없습니다. 불교에서요, 부처를 보고 부처 아버지 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없어요. 어떤 종교도 그들의 최고의 섬기는 존재에 대해서 아빠라고 부르는 데가 없습니다. 아빠라고 불렀다가는 내 이놈 본전 못 찾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섬기는 하나님을 뭐라고요? 아버지. 아버지. 아빠. 데디. 데디. 기독교의 종교는 말 안 들었다가는 벌 주기 때문에 돼지 목 잘라가지고 콧구녕 하늘로 해가지고 제사 드리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영원하시는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평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불안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아무 데도 없이.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라. 그런데 본인이 평안을 준다고 해놓고 본인이 실제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처하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불안과 초조에 빠져가지고 안절부절 못했다면 우리는 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4장 37절부터 39절에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갈 때에 파도가 일어났어. 연신 물이 그 배에 가득 차서 모두가 침몰되어 심수되어 죽을 판에 예수님은 그 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예수님은 최악의 위기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삶의 불안한 가운데서도 그분이 가지셨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을 그분께 가져갈 수 있다. 그분께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벅찬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그분의 주목의 대상이 되지 못할 만큼 작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 생애에서 그분이 이해하기에 너무 어둡거나 슬픈 것은 없다. 그분이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는 없다. 그분은 우리의 기쁨과 염려에 동참하시고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나 응답할 준비를 갖추고 계신다. 모든 사람은 그분의 완전하신 보살핌을 받고 있다. 그분께서는 마치 이 세상에 당신의 아들을 주실 만한 어떤 사람도 없었던 것처럼 각 사람을 개인적으로 대우하신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온 우주에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알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나의 어려움, 나의 고통, 나의 외로움, 나의 아픔, 나의 눈물을 알아주지 아니하고 해결의 해답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아버지가 계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시고 그분은 해결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고 그분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평안을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평안을 경험하고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이 불안하고 초조한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경험하고 누렸던 바로 그 평안을 오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경험함으로 이 땅에서 하루하루의 삶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소망에 찬 날마다의 승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존귀하고 존귀한 귀한 아들을 어둠과 절망과 흑암의 땅에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내일 예수님이 오신 날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의미를, 오신 목적을, 오신 까닭을 확인하고 우리의 삶의 마음에 받아들이며 그 의미를 따라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 하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해답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을 인해 감사합니다. 이런 약속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진정한 평강과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고 사방팔방을 바라볼 때마다 나를 얼굴매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짓눌게 하는 수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로 인하여 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내 삶이 피곤해 지치지 않게 하시며 그러한 문제 가운데서도 폭풍 중에서 평안함을 가졌던 주의 평안이 우리의 온 영혼과 우리의 삶에 충만히 흘러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 나올 때는 삶의 문제를 안고 나오고 이 교회 나올 때는 삶의 문제로 마음속에 고민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나왔다 할지라도 오늘 주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안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빛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고 빛을 바라보고 살게 하시며 빛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마음의 평강을 경험하고 살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